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은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활발하게 움직이지요. 생명은 생동력이며 움직이지 않는다면 병들었거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요.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천문학자들은 천체의 활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이 계절을 따라 순환하며 생성되고 소멸함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자연의 건강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인생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역사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삶도 예외가 아니지요. 건강한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력으로 활동함으로써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활력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고단함이 마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지요. 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의 절반 이상이 뇌를 극도로 무리하게 사용하고 육체를 소홀히 다루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스웨덴 속담에 보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 3가지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무엇을 먹든지 적게 먹고 오래 씹으라. 할 수 있거든 미워하지 말고 평화하고 사랑하라. 요셉은 친형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큰 은혜와 형통을 누리게 되었지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려움과 고난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함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마음과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상한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 몸에 탈이 나게 되지요. 구별되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구별된 나시린이었던 삼손을 생각해 볼까요? 그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건강했을 때 활동력 있는 사사로서 복된 사명을 수행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미혹되었을 때는 그 강건함과 활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고 오히려 열흘 동안 채소를 먹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적인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생활은 율법적인 굴레에 속한 삶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활력 있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놀랍게 여기는 경이로운 강건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는 서로를 비방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함으로써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안 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의 목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신분과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잠언서는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물처럼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괴계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지요. 건강한 삶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건강치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위암에 걸리면 위를 절제하고 알레르기로 몸에 두드러기가 나면 거기에 바르는 약을 주어서 치료하지요. 반면에 동양의학에서는 몸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고 균형 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동서양의 의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와 마음의 평강이 의학적인 치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귀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실 때 평화를 누리며 참된 건강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선물을 할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물하지 않죠. 왜냐하면 선물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고 그 고백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자기의 아들까지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물의 가치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을 때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회복의 길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인 괴테가 말하기를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들을 참으로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의 삶에 건강한 의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귀히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놀라운 태평성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보약보다도 신비한 명약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정신과 영혼까지도 강건하게 해주는 신비의 영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인생의 나침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했지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없이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적인 건강을 얻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영원한 질병에 사로잡힌 채 그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참된 건강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있을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실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악한 세상과 교활한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쾌락과 타락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논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신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내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참으로 놀라운 생명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대부분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지나치게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해서 건강을 나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유지하는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삶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곳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현대의학의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마음과 삶으로 세 가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세 가지 표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참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건강한 영성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소생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